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일화이죠.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와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이 나사로, 이 삼남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베다니,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마을,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큰 마을 옆에 붙어 있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촌동네, 판자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베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걸음은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에는 굳은 결심 끝에 올라가셨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결심, 그 결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결심이셨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베단이라는 곳에 잠시 들려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베다니에 들어서자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 집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 일행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에 오셔서 잠시 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도록 그 거처를 마련했던 것이죠. 귀한 손님을 허투루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마르다의 준비는 그 집의 안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분주하다라는 이 말은 그 마음이 사방으로 끌어당김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온갖 것 다 신경을 쓰며 분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편안한 중에,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기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 물을 떠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쉴 장소를 정리했을 것이에요. 음식을 제공하는 일부터 여러 가지 마르다는 온갖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그 가짓수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을 동동거리며 그 발을 구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두서없이 일이 혼동되어 무엇 하나 그 손에 잡히는 것, 뚜렷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모셔드렸지만 혹시 그 섬김이 부족할까, 결례가 될까 염려하는 모습,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합니다. 마르다는 자신 혼자만 발을 동동거리며 급하게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도와 손님을 대접할 동생이 옆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런데 마리아는 대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마르다는 답답한 마음에 마리아를 찾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가보니 이 눈치 없는 막내 마리아가 버젓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 준비로 바빠 거들 사람이 한 사람이 귀한 이때에 마리아는 음식 대접하기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곁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생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속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짜증나고 화가 난 듯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여러 가지 준비로 이렇게 바쁜데 왜 제 동생에게 저를 도와 일을 거두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투정 부릴 정도면 정말 마르다와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친근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 마르다는 이 눈치 없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비난하고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해 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이 부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마르다를 향하여 애정을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 부르시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급하게 부르실 때, 또 깊은 애정을 담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두 번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두 번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로 내가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마르다의 마음을 살펴주시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의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심은 우리를 어수선하게 또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만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셔드려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했는데 자신을 돕지 않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그 마음의 그 불편함을 자신 안에 있는 그 불만과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미움을 갖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을 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것도 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의 염려와 근심하는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한 가지라도 충분하니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마르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언급되고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은 마르다의 마음과 달랐지 않았을까라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이 짜증 섞인 마음, 분노하는 화가 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들 사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그 아버지가 대표로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온 것을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아내와 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말씀을 배우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발 앞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당시 유대사회 문화, 유대교 문화에 거슬르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마리아의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을 많이 하는 마르다를 꾸중하는 것도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본문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내어서 자신의 안방을 내어드려 예수님을 모셔드려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
마르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호사스럽게 호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벅찬 마음으로 모셔드렸지만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옆자리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마르다에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으며 함께 거주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신방을 받아놓고 신방을 요청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신방이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상을 들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보면 신방을 함께 왔던 사람들이 방 안에 가득 앉아있고 신방을 받아들였던 그 집의 권사님이나 그분께서 그 방 바깥에 문지방 바깥에 앉아 계시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밥 한 상 거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초청하셨던 그와 만나기 위해서 그와 한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또 그와 한 자리에 앉아 식탁에 앉아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서 그 집 초청을 받아들여 그 집에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교제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 여기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사역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예배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